2016년 병신년. 좀 뭐가 이상한데요. 예, 욕이 아닙니다. 예, 올해가 병신년이라고 합니다. 새해 여러분들 어떤 다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예, 새해가 시작이 되면 해마다 우리가 되풀이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을 계획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술, 담배를 즐겨 하신 분들은 올해는 꼭 술을 끊어야지,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 라고 하는 거창한 이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튼 우리가 크고 작든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죠. 작심 3일입니다. 예, 오늘 또 1월 3일이네요. 우리가 1월 1일 시작을 해서 혹시 여러분들 3일째 되는 오늘 혹시 이미 또 벌써 포기하고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절망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뜻깊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만 마음같이 되지 않고 또 내 의지가 약하고 내 마음이 참 부족해서 참 이 뜻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에 의하면 자기가 그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실현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은 결국 미래의 자기를 현실로 가져와서 보는 사람만이 자기가 그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최근에 어떤 어플이 등장을 했냐면 앞으로 50년 후에 내 미래의 모습, 실제 그런 어플이 있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어플이 있는데 자기가 앞으로 50년 이후에 늙은 모습이 어떠한지.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미국의 그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다가 그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습니다. 두 부류의 학생들을 놓고 한 부류는 그 학생의 얼굴들을 다 그 그래픽 처리를 해가지고 50년 후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부류의 학생들이 어떤 차이가 나타났냐면 자기의 50년 후의 얼굴을 보았던 학생들이 나중에 그 노후 적금 있지 않습니까? 그에 투자하는 학생들이 2배가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년 후에 자기를 보는 사람은 지금 자기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현재를 대가 지불하면서 앞으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만큼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놓여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만, 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상징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가나안 정복을 앞두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5장, 바로 이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크고 견고한 이 성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마 고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말 그대로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 또 수심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 그 찰나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정체의 불명의 한 사람이 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갑자기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여호수아.
당연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적군인지 아군인지, 다시 말해서 피하 식별을 통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묻죠. 당신은 내 편이냐 아니면 내 원수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칼 든 사람의 아마 그 모습,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걸 보면 아마 포스 장렬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의 포스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정말 큰 용사 같은 아마 그런 풍채를 보여주지 않았겠는가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편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죠. 반대로 내 원수의 편이면 굉장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 편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나는 아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난 너희 편이 아니다, 아니면 난 너희의 적이다, 너 편이다, 이런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앞둔 군사 또 군대 대장이라면 마땅히 많은 전투력을 보강을 하고 가져야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어쩌면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과는 달리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골똘히 생각하여 스스로 던졌던 그 질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강하고 견고한 적진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전쟁을 앞두고 지금 현재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너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어떤 상황에 대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올해 하나님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올해는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올해는 정말 물질의 복을 하나님 만땅 주세요. 많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내 편,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 옆에 있는 김지사님 편.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사실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라는 그 말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 나머지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묻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요구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로 바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전만 해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구했던 필요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바뀌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이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면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 보여줬던 반응이었고,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나서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작정 온갖 수다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리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그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커다란 이 과업을 앞두고 이 군대 대장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이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준비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이 현실은 마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맞서 싸워야 될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와 같이, 구인과 같이 이 영적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준비를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길갈이 진치고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양강 나풀을 불어 이 진격의 사인만 떨어지면 여리고를 진격할 타이밍이었죠.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더 보강해라, 전략을 더 잘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 빨리 벗어라. 이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신을 왜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신을 신어도 부족할 판에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권리 포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에 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룻기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이 구절을 살펴보면 당시 고엘이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룻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신을 벗어 줍니다.
이 말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뭘 포기하라는 거죠? 작전권이에요. 지휘권입니다. 명령권입니다. 군 통수권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무기와 이 지휘권을 다 회수해버린다면,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전쟁에 나가 죽어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간들 단 1%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승산 없는 전쟁에 내보낸 것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할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전쟁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으라는 것, 이것은 이 전쟁은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전쟁은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은 내가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친히 이 모든 전쟁을 싸워 이겨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여호수아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통해 내가 가나안을 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전투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쟁을 잘했습니까? 좋은 무기가 많았습니까? 전략이 좋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사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주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했더니 성벽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속한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발 네 권리 좀 포기해라. 힘 좀 빼라.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너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야만 네가 살 수 있는 인생이다. 이 전쟁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지런하면 될 줄 알았어요.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우리의 몸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지는 않아요. 내가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 힘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힘을 빼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다 빼라는 거예요. 제발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네가 하지 말고 제발 힘 좀 빼라. 어떤 사람은 그것 놓치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던 것이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절망합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직장에서 자리가 힘들어지면 죽을 줄로 생각을 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권리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포기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수영을 하다 보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먼 바다까지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뒤집히면 물에 빠지게 되죠. 수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있죠. 뭘 해야 되죠?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그대로 깔아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에 힘을 빼면 물에 떠요.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물에 떠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초보자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수영하지 못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럼 구조대가 가서 빨리 구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대가 처음에 가자마자 그 사람 바로 구조합니까? 어떻게 하죠? 힘 다 빠질 때까지, 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예, 당장 구해주면 좋을 텐데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빠져야 건져낼 수 있어요. 힘들어가면 구해내지 못합니다. 같이 죽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어라, 권리 포기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제발 너가 나서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주도할게. 내가 이루어줄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제발 그것 좀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수많은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번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이때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걱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고민하십시오. 저는 잠자러 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 고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조차도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못됐습니까?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고 나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몸에 힘을 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친히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거룩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내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이 또한 이 대답이 의외의 대답처럼 들려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어쩌면 전쟁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줘도 부족할 판에 신을 벗고 그리고 신을 벗어야 될 이유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여호수아 앞에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성령교회라고 하는 것, 이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가는 캠퍼스에, 내가 있는 어디에든지, 가정에서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이 거룩함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동일한 부르심을 부르시게 되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타는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링컨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하시면서 남북 전쟁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링컨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외적 현상에 따른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큰 교회가 많지 않아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한 교회가 많이 없어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요, 우리가 이 거룩성을 상실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우리의 이 상징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바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이 거룩성을 상실하면 모든 게 다 실패하고 맙니다. 다 쓰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업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영향력이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은 결국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함으로 지켜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사 중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 나실인이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세웠던 사람, 삼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심지어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이 샘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까? 그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의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룩을 상실했을 때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인생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거룩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에 대해서 값싸게 여겨버립니다. 이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구별됨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민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구별됨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 역시도 이 거룩성을 상실하여서 죄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죄의 잔재를 청산하십시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잔재를 주변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죄의 유혹거리가 되지 않도록, 죄의 도구로 내가 전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날마다 우리를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전도 복음자였던 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져내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물론 건져내야 되겠죠. 그러나 매 주일 계속 구덩이에 빠지면 당장 그 소를 팔아치워버리십시오. 예, 소를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면,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내가 경건을 지킴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한 주일을 잘 살아야 돼요. 한 주일도 잘 살아야 되고 토요일 저녁도 잘 지키셔야 돼요. 혹시나 드라마에 포함하신 분들,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릴 때는 눈물과 감동이 없는데 드라마 보면서 눈물 찔찔 흘리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정리하셔야 돼요. TV 코드 뽑으십시오. 예, 정리하셔야 돼요.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우리 거룩의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거룩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말씀을 더 꾸준히, 더 말씀 많이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많이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세가 시작이 되어져요. 내 거룩성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특세에 내가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세례를 잘 준비하여서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믿음 잘 지켜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좀 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기보다는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거룩성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과